어떤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아내가 평소에 궁금했던 게 자기 남편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나, 자기 남편이 자기를 얼마나 위해 주는가,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하루는 남편한테 날 잡아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여보, 나하고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셋이서 물에 빠졌어. 누굴 먼저 건져줄 거예요? 그랬어. 누굴 먼저 건져줄 거예요? 제일 먼저 누굴 건질 거예요? 좀 생각하다가 남편이 대답하기를, 그냥 어머니 먼저 건져드려야지. 마음에 좀 실망이 됐어요. 그래서 그래도 기대를 걸고 또 질문했어요. 그 다음엔 누굴 건질 거야? 그래도 아들 건져줘야지. 너무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 어디 하소연은 못하고 울적해져가지고 며칠을 끙끙 앓다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왔어요. 그래 상담을 했더니 정신과 의사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러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 있는데요. 차라리 수영을 배우시죠. 여기 있는 여자들 중에 수영 빨리 배워야 될 여자들이 한둘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최우선순위로 위해주는 존재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위해주고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주는 존재를 찾아 헤매는 거잖아요. 목말라 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위해주는 사람, 자기를 위해주는 공동체, 자기를 위해주는 어떤 모임 없나, 이런 거 찾아 헤매는 거예요. 오랜 시간 그거 끝내 못 찾으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어깨 처진 삶을 살게 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주는 존재를 더 이상 찾아 헤맬 필요가 없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랬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그런지고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 들어 주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줄 잘 서려고 신경 곤두 세울 필요가 없다 얘기예요. 여기저기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얘기예요. 여러분 이미 제대로 줄을 선 줄로 합니다. 이 세상 최고의 성공자는 누군가? 하나님께 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줄 선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하나님께서 위해 주신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사람,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인생입니다.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삶의 문제는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삶의 진정한 문제, 삶의 진짜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이다.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이것이 진정한 삶의 문제, 중요한 삶의 문제가 된다. 그렇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지금 처한 환경이 얼마나 안 좋은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센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원수들이 나를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하고 얼마나 공격을 해야 되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빠진 수렁이 얼마나 깊은가, 내가 처한 고난이 얼마나 큰가,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제대로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얼마나 가까운가, 이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하나님이 위해 주시는 인생 맞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위로의 말씀이란 사실, 약속의 말씀이란 사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언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믿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다. 오늘 본문 말씀 믿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나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루심이니라.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온천하보다 귀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성경의 주제가 이거예요.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버리지 않고 그렇게도 사랑해 주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사랑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주신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고 살았어요.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지 안 위해 주시는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하겠는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데, 나를 위해 주신데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누가 감히 나를 어찌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배짱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누가 두렵겠어요? 어떤 상황, 어떤 사건이 두렵겠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는가? 환난이 끊겠는가? 곤고가 끊겠는가?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끊겠는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네, 그토록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신앙이라 얘기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습니까? 만약에 정말 믿는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거예요. 사랑과 두려움은 같이 활동을 못합니다. 아니 같이 있지도 못합니다. 사랑이 여러분 인생의 앞문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은 여러분 인생의 뒷문으로 쫓겨나가는 거예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녹여버립니다. 사랑은 두려움의 해독제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랬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나요? 정말 조금도 의심 없이 확신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어린애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두려움과 근심을 쫓아내고 어린애는 부모의 사랑을 아빠 엄마의 사랑을 믿잖아요. 그러면 어린애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린애 같은 믿음으로 두려움과 근심을 쫓아내고 늘 푸른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우리는 툭하면 의심하는지, 우리는 왜 그렇게 툭하면 하나님의 선언을 믿질 못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질 못하는지 말이에요. 우리 눈이 얼마나 답답한 눈인지 여러분 압니까? 이 눈밖에 없으면 맹인이라고 그러셨어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맹인이 아닙니다. 이 눈밖에 없으면 이게 해태눈이 해태눈. 해가 훤히 비치는 날이면요 우리가 뭐라고 그러니 오늘은 해가 떴네 그럽니다. 흐리거나 비가 좀 내려가지고 어두운 날이 되면 우리가 그럽니다. 오늘은 해가 안 떴네 그럽니다. 맞는 얘기예요? 천만에. 맑은 날도 흐린 날도 해는 거기 떠 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도 굳은 날도 해는 거기 떠 있습니다. 쾌초한 날도 비 오는 날도 해는 태양은 언제나 거기 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떠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 깜깜한 밤에도 태양은 거기 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은 항상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내 눈에 이 해태눈 같은 내 눈에 잘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분은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여전한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 속에 들어왔어.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잘 안 보여. 그렇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어디 간 게 아니라 얘기지. 내 마음과 상황과 내 경험에 상관없이 우리 주님의 사랑은 항상 변함없이 거기 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따금씩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변함없이 끊임없이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매년 매달 매주 매일 매시간 매분 매초마다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위해 주시는데 이따금씩 위해 주시는 게 아니라 얘기지. 변함없이 끊임없이 위해 주신다 얘기지. 매년 매달 매주 매일 매시간 매분 매초마다 여러분 위해 주신다 말씀입니다.
끝까지 영원토록 변함없이 여러분 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여러분을 위해 내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위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주제 위하여예요. 따라서 할까요? 위하여. 위하여. 또 오르네요. 3부 예배도 그런 분들이 또 있네. 그냥 옛날 생각하면서 그냥 위하여 이거 생각하면서 하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은혜롭게 거룩하게 해야지. 위하여. 시작. 위하여. 조금 거룩해졌어요.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토록 부유하신 분이신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비천한 세상에 오셔서 비천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부유하신 이로써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 6절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나 같은 자를 위하여, 경건하지 않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하나님의 사랑 지독한 사랑입니다. 지독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독히도 우리를 위해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주심에 있어 결코 멈추심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죽하면 여러분을 위해 그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겠습니까? 아들까지 여러분을 위해 내주셨는데 그 이상 여러분을 위해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셨어요. 여러분을 너무나 위하시기에 아들까지 내주신 그분이 모든 좋은 것을 여러분을 위하여 은혜의 선물, 사랑의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주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위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 주셔요. 이것이 인생의 비결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위하여이듯 우리 인생의 주제도 당연히 위하여여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것을 위하여. 이것이란 뭡니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것을 위하여 너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기들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하셨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 주께서 십자가 지셨다고 그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뭘 위해 살아왔습니까? 누굴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삶은 아니었는지, 내 가정을 위해, 자녀만을 위해 살고 있는 건 아니지. 당연히 주님 위해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사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따라서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 아닌지,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이랬다 저랬다 막 그런 거 아닌지,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자리에 있었다면 온전한 자리로 옮겨가야죠. 믿음이 잠자고 있는 중이었다면 믿음이 충만한 자리로 옮겨가야죠. 주님을 향한 섬김과 봉사를 멈추고 있다면 빨리 일어나가지고 충성과 봉사의 자리로 옮겨가야죠. 기도하지 않는 자리에 있었다면 기도하는 자리로 옮겨가야 되는 거죠. 예배가 썩은 예배, 죽은 예배, 형편없는 예배 드리고 있는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영과 진리로 참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옮겨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하고 사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사람도 두렵지 않아요. 상황도 두렵지 않아요. 사건도 두렵지 않아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걸 알거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거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거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올인한 인생은 인생만 단순해지는 거죠. 스트레스 받을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주의 뜻, 저래도 주의 뜻.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기억하고 믿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올인한 인생은요, 하나님이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올인한 사람을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체면으로 인해서 외면할 수 없으십니다. 역대상 22장 13절 말씀, 그때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시편 37편 25절 이하의 말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들, 하나님 편에 선 이가 버림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러셨습니다. 시편 3편 5절 말씀, 내가 평안히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를 위해 주신 분 하나님을 우리가 더 많이 더 깊이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기는 거죠. 레위기 26장 3절 이하의 말씀,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편이 되어 주리라 그랬어요. 6절 말씀에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니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없애버릴 것이며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 원수들을 내가 쫓아내리라.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너희 다섯이 100명을 쫓게 되리라. 너희 100명이 만을 쫓게 되리라. 일당 100인 거예요.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봐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해 주시는데 겁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미련한 우리 인생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피하면 되는데 사람에게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피하기보다는 혼자 힘들어하고 혼자 끙끙 앓고 혼자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 체험해 보면 알겠습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경험해 봤잖아요. 여기저기 의지해 봤잖아요. 문제 생길 때마다 여기저기 쫓아다녀 봤잖아요. 해볼 대로 다 해봤잖아요. 이거 오직 하나의 결론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는 믿을 분이 없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지할 리가 없구나. 시편 16편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시편 27편 10절 말씀, 심지어 내 부모까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만은 나를 영접하시리라. 이 세상은 어디에도 안전한 데가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서도 우리가 완전한 평안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에게도 우리가 위로와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은 나를 편들어 주시고 하나님만은 내게 복만을 주시고 피난처가 되주십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그 누구도 내 사정을 이해해 주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만은 나를 이해해 주시고 알아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서 나를 외면하고 등 돌릴지라도 하나님만 나를 품어주시고 감싸주십니다. 내가 겪는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 알고 계셔요. 내 아픔, 슬픔, 내 고민, 낙심, 잠 못 이루고 끙끙 앓는 그 모든 문제의 처음과 나중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죠.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죠. 오만 사람들이 다 알아줘도 하나님이 안 알아주시면 그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죠. 무슨 일 때문에 힘이 듭니까? 어떤 일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남모르는 외로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뭐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에게 관심이 있으실까? 세상에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수많은 신자들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의 문제를 알아주실까? 내 가족도 나를 몰라주는데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많은 신자들 가운데 나 같은 사람 알아주실까? 그러지 말라 얘기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의 가족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사야 40장 27절 이하에서 그러셨어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말하느냐? 이스라엘에 어찌하여 이렇게 이르느냐?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 있으면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께서 몰라주신다 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얘기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나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나 같은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오며 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성도들이여, 그러므로 힘내야죠. 하나님은 연약한 나 같은 사람의 모든 속사정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아픔과 슬픔, 세밀한 부분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내 기도 소리를 듣기를 원하신다 얘기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주시는 분이라 얘기해요.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온 우리 신앙의 선배들, 능력자들 어떤 분들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실제로 기도한 분들이에요. 모든 문제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풀리라, 기도로 풀리라 이렇게 작정하고 실제로 기도한 분들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시편 110편 1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죠. 시편 28편 6절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러분도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실제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릎을 꿇게 되길 바랍니다. 무릎으로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뭐 기도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기다려봐야지. 위로부터 주시는 응답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신자들의 문제가 뭐예요? 1차로는 기도 안 하는 게 문제고요. 2차로는 그놈의 조급증이 문제입니다. 모든 일의 기한을 자기가 정해내. 그때 그 기한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안달하고 원망하고 조급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며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기도 제목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사야 26장 10절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해놓은 기간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시고 하나님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일하시고 시간표에 따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가장 적절한 때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그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정확한 거지. 하나님의 시한이 차고가 없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프로그램에 따라 일하십니다. 프로그램에 따라 응답하십니다. 그 프로그램은 우리를 위하여 최적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했으면, 기도하고 있으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시원해질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고통 중에 나를 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고통 중에는 그 앞에 특별히 나아가 반드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괴로움, 어떤 환난, 어떤 고통이 엄습해 오면요,
그분을 찾아가지고 간절히 애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벗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 고통이 물러가고 기쁨이, 평안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막막한 세상 살아갈 때 습관적으로라도 주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의무적으로라도 주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염려 속에 들어가면 기도가 딱 막히잖아요. 두려움 속에 들어가면 믿음이 사라져버리잖아요. 낙심 속에 들어가면 심령이 다운돼 버리잖아요. 한숨 속에 들어가면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데서 탈출해가 나와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어야죠. 부르짖는 기도의 불이 켜지는 그 순간에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마귀는 도망하고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 시험은 떠나고 환난은 그 세력을 잃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피난처시고 방패가 되십니다. 고통이 있나요? 부르짖어 하나님께 찾아가 기도하십시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위해 주심으로 우리는 평강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왜?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거든요.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그랬어요.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뭘까요? 평강이지요. 평안한 인생이요. 근데 모든 이들이 그렇게 바라고 소원하는데도요, 그 평강, 실제로 평강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개는 근심과 불안 속에, 두려움 속에 막 시달리며 염려 속에 그렇게 시달리며 살아요. 신자들도 그래요. 왜요? 신자들도. 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주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포합니다. 안심해도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평안을 잃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닥쳐온다 그래도 설사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할 거 없는 인생이에요. 뭐 살면 한국, 죽으면 천국이니까. 시편 27편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여전히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좋은 데 갈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얘기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주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얘기죠. 시편 37편 39절 이하의 말씀,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하나님 당신을 의지한 까닭이로다. 수많은 대적들이 나를 공격해오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평안을 잃어버릴 일이 없는 거예요. 주께서 지켜주실 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품에, 주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죽음 앞에서도 평강을 잃어버릴 일이 없어. 평강을 잃어버리기는커녕 죽음 앞에서 더 기뻐하고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 숨이 끊기면 훨씬 더 좋은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세상 사람들 다른 종교 신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말씀의 뜻을 모르지. 죽는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그건 이제 복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여기서 어떻게든 바둥바둥 살아야지. 근데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죽는 자들, 그냥 죽는 자들이 아니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왜? 영원한 천국이 시작되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이 땅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모든 슬픔을 그치고 모든 고난을 그치고 쉬리니 평안히 이제 쉬게 되리니 행복하게 쉬게 되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람 두려워할 거 없어요. 사건 두려워할 거 없어요. 시대 두려워하고 상황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면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이하의 말씀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은 죽일 수 있지만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내가 너에게 소개하리라.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까지 던져넣는 권세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로 노니 그만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인생은 이 땅의 인생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이 찾아가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서가지고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평안할지어다 그러셨어요. 평안할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도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평안하라.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 지중해를 항해하다가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가지고요 배가 풍전등화예요. 지금 이제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겨서 빈사 상태에 놓여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평안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노라. 안심하라. 여러분을 그리도 위해 주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 여러분도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위대한 평강을 누리고 안심하며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